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천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모아놓은 치유 기사 모음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사역입니까? 물론 그 권능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결과가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치유 사역은 환자 개인의 질병이 고침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병든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9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뿐만 아니라 또 논쟁을 유발시키는 사건들이 뒤섞여서 등장하는데요. 이 사건들이 다 따로따로 분리된 사건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흐르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 조건도 없는 자에게 공짜로 베푸시는 사랑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면 방금 읽은 1절에서 8절까지는 한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곧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지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전에 예수님 먼저 죄를 사해 주십니다.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중풍병자는요,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기 위한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 그랬는데 이건 누구의 믿음인 것입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또 죄를 사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에게 큰 죄로 인해 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먼저 예수님께 회개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믿음도 없어요. 회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향해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권세요, 사람들에게 속한 권세가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긴다라고 생각하고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인자에게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다 십자가에서 씻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인자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사람이란 뜻도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원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병을 고침받은 이후에 8절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증오합니다.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그대들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사함의 능력을 활용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이 능력을 잘 활용하셔서 이 지옥 같은 세상, 분노와 증오와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거하는 곳에서만큼은 은혜와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는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교회가 그렇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천국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제 그 죄인들을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지요. 바로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나란히 앉아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에 마태 같은 이런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거두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 중에 로마에 갖다 바칠 것은 바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도 챙기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매국노로 인식되었고요. 사기꾼, 살인자같이 아주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 자리에는 죄인들도 초대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아마도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여러 죄들을 범한 사람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종교적으로 율법을 행하지 않아 죄인이라 불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는 어떤 이런 고리대금업자 같이 불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아마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죄인인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눈 건 틀림없어요. 그 자리 자체가 이미 은혜인 것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13절 하반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병원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환자들이 초대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초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축제의 장이 됩니다. 은혜가 넘치니까요. 그러니 슬퍼하며 금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기뻐하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아니 왜 금식하지 않느냐 따져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신랑을 빼앗길 날입니다. 이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에 이건 생략할 수가 없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잠깐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곧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예배에 초대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영광을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는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 기간 중에도 주일만큼은 사순절에서 빠집니다. 왜냐?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작은 부활의 날이고 기뻐해야 될 날이고 신랑이 함께하는 날이니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제안하십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는 것입니다.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있는 오래된 포도주, 이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가죽 부대에 들어있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주님은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셔 새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교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로는 은혜의 원리로 작동하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인 교회 공동체를 세울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고 율법의 기준에 맞지 않으며 무조건 배제하고 배태시했던 저 유대 율법주의로는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의 원리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용서하고 내 안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어디서든 죄사함의 능력으로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들이 함께 모여 이룬 공동체를 새 가죽부대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 규정한 사람들에 대해 편견 없이 식탁으로 초대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과 사랑을 전하며 새 삶을 선물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율법의 원리가 작동하여서 비난과 정죄를 하는 낡은 가죽 부대입니까? 이제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고 사랑의 원리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분노와 증오, 비난과 정죄가 통치 원리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 적어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은혜와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능력을 잘 활용하게 하옵소서. 어떤 죄인에게도 열려져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마다 죄 사함을 받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새 삶을 예수 안에서 선물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